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곧 다가올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신부단장을 하기 위한 시간들이지요. 세상의 처녀들은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 피부와 몸매를 곱게 가꾸고 아름다운 예복을 예비하는 등 신랑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단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육으로만 아름답게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주님의 신부답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신속하게 신부단장을 마치고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신랑이 오신 후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니 좀 기다려주세요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이미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고 그때부터는 다시 더럽히지 않고 흠없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예비한 신부라야 신랑 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있고 그 품에 사랑스럽게 안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신속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마치고 싶으시지요. 이런 사모함을 가지신 여러분을 위해 신부단장 특별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대예배를 통해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양식 삼아 나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동시에 여러분의 육도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영혼육의 말씀을 통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3차 영혼육 9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은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에 속한 영혼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영혼육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의 요소들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먼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 했지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육을 버리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육의 것들이 더 좋아지게 되고 더 취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려면 먼저 이것들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지요. 오늘은 이생의 자랑에 대해 설명할 차례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을 말합니다. 남들 앞에 육의 것들을 자랑하기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므로 여러 가지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자랑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왕년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거나 가문 자랑, 자녀들로부터 받은 선물 자랑, 손자, 손녀들이 예쁘고 똑똑하다는 등의 자랑이 화제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성들이 모이면 남편에 대해 자랑하거나 비싼 옷이나 집, 보석 등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기 외모나 재능에 대해서도 은근히 자랑하여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며 때로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귀영화, 지식, 재능, 외모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이를 통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 나가지요. 진리와 선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 악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세를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경쟁자를 모함하거나 비겁한 계략을 쓰기도 하며 뇌물과 폭력을 사용하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비진리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취하고 자랑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즉 풀은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죠. 꽃도 피어 얼마 있지 않으면 시들어버립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떤 것으로도 참된 가치와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의 경우를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지요. 부자는 이 생에서는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날마다 잔치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죽어서는 아랫 음부의 불꽃 중에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죽어서는 혀를 적실 물 한 방울조차 얻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이전에 가졌던 모든 부귀영화가 참으로 헛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마침내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 영화를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도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에서 얻은 부귀영화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악한 방법으로 이생의 자랑을 구해나간 권세자들은 그 말로가 참으로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힘을 잃고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어 사는 경우들이 있지요. 사업가들이 권세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방법을 취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다가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고요. 또한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교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생의 자랑을 취하는 사람을 멀리하시며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즉 마음에 교만한 자와 피차 손을 잡고 일할 때 같이 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 유익되지 아니한 이런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에 보면 이처럼 악하게 자신의 자랑을 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의 사울은 자신을 높이려 하거나 왕이 되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망해하며 숨는 사람이었고 수줍음을 타며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왕이 되어 왕의 권력을 맛보게 되자 나중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조차 어기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지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하시면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기는 했는데 아말렉의 양과 소들 중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고 아말렉의 왕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옵니다. 좋은 양과 소를 보니 죽이기가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 자신의 승리를 더 빛나게 할 것 같았던 것입니다. 탐심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사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찌 했겠습니까? 당장 회개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을까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가 범죄했다 하지도 않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했지요. 사울이 지금 내가 범죄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겸비한 것이 아니요 회개하여 용서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높임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것만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용서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나중에는 이방인과의 전쟁에 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명예를 구하고 체면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 생의 자랑을 구했던 일들이 결국 허사로 돌아갔고 이 땅에서는 비록 그가 왕이었다 해도 지옥에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권력을 취하고 또 왕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더 많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로부터의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 생의 자랑을 구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 오히려 멸망을 자초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자랑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헛되고 무익한 이 생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영광 이런 것들은 마음껏 자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은 변하거나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지요. 이런 것을 구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의 자랑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 자랑을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열심을 심어주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 안에서 열심히 충성한 분들이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신 분들은 교회에서 드러내어 칭찬하거나 상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주 안에서 자랑을 해왔습니다.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부흥성회를 가도 해외 성회를 가도 저는 먼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불치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던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온 가족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살아갈 소망조차 끊어졌던 저와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랑이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믿음이 되어서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축복과 체험을 열심히 간증하고 자랑하시지요. 또한 여러분은 주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참된 제단과 참목자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이 진리로 변화되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만큼 그 입술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 권세 있게 들려지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후로도 주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한 이후로 저는 초신자였을 때도 하나님만 제일로 사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갔기에 하나님께서도 저의 가족과 자녀를 다 책임져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큰딸이 학교에서 많은 상을 타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대회에서 상을 도맡아서 타오다시피 하니 나중에는 상장만 해도 많이 쌓였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제가 이 상장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온 방 안에 이 상장들을 쭉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후로는 큰 딸이 단 하나의 상도 받아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딸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했던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런지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고 저는 곧 이때의 일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어떤 교만을 인해서 그랬다거나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게 깨우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상대에게 믿음과 생명을 심어주기 위해서, 천국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해야 하는데, 내가 낳은 딸이 이렇게 공부도 잘한다, 이렇게 상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이생의 자랑이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범사에 자신의 마음을 잘 점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결의 복음을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땅의 것들을 자랑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지 알기 때문에 세상 명예나 지식, 권세,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들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생의 자랑을 구하려 하면서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 깊이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의도가 들어있지요. 예를 들면 나는 교회에 온 지도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을 갖고 있다, 혹은 나는 영적으로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거나 영적인 사람들과 사귐이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은근히 높임받기 원하고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 또는 깊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런 영적인 교만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잘 경계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미혹받아서 빠져들어가기 십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영적인 일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거나 영안이 열려서 어떤 것을 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할 때에도 자신이 어떤 마음에서 말하는가 스스로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자랑이, 자기 개인의 자랑이 되어질 경우는 다시 열렸던 영안도 닫혀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희미하게 열리기 시작했다가 이제 그대로 두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아니 되기에 닫혀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98년도, 99년대 많은 분들이 영안이 열렸는데 그냥 자랑하고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닫혀져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전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전할 만한 상황인가를 분별하며 듣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과 마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전할 때 저분이 은혜를 받겠는가, 믿음이 되겠는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오히려 전했더니 저분이 받아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겠는가를 분별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3절 전반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즉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으로 또는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신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며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전합니다. 이럴 때는 그 전하는 말이 덕이 되지 않고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또한 다른 예를 들면 칭찬받을 때와 책망받을 때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점검해 보아도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칭찬받는다 해서 들뜨거나 책망받는다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때는 더 겸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을 받는다 해도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따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여라도 스스로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는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범사에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며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느 곳에 살든지 궁극적인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라 해도 그 영광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자랑을 구했는가에 따라 천국에서도 각각의 영광과 빛이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부지런히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린 사람일수록 더 빛난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축복을 주시지만 천국에서는 더욱 정확한 공의에 따라 각 사람에게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당장실에 한 가족이 왔었는데 대화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도 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때를 따라 지적을 해주고 길을 인도해 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이 교회 안에 여러 가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축복받고 막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왔던 가정도 이제 그런 가정 중에 하나인데 10의 1조를 한 달에 200 이상, 200씩 드리는 가정입니다. 한 달 수입이 200이, 2000이 넘는 가정이죠. 근데 작년에 이게 수출, 매출한 것이 한 30억이 넘었는데, 30몇 억이라고 하던데, 금년은 이제 70억 매출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능히 자신 있는 매출이고요. 해외 몇 나라로 이제 수출을 또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10의 1조를 200 이상 드리면서도 아직도 사글세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이제 집을 집 하나 장만하자고 하니까 남편 집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뭘 집을 이렇게 살려고 욕심 구하느냐라고 아내에게 했다고 하죠. 아내 입장은 욕심 구하는 건 아닌데 집은 갖고 싶은데 그런데 남편이 그러니까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을 구하라고. 금년에는 꼭 집을 사라고. 사람이 의식주에 걱정하지. 우선 내가 거할 수 있는 집, 편안한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아내도 또 집, 가족도 든든한 것이니까 집을 금년에는 꼭 구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도 하나, 10의 1조가 1000 이상, 2000 이렇게 큰 가정인데 집을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해요. 제가 작년에도 부탁하고 해도 안 구하고 거기는 사글세인가 전세인가 제가 기억 못 하겠네. 나도 집을 사질 않아요. 오직 드리느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심느라고 해서 제가 몇 차례 권면을 하는데 아직도 집을 구하려고 안 해요. 근데 금년에는 구하겠죠. 근데 그런 가정이 그렇게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왔던 가정도 참 은혜롭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포켓에서 제 사진을 꼭 넣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한 번도 포켓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항상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일주일을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폭격이 떨어지지 않게 넣고 다니지만 일주일을 가지 않는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항상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누구 구제할 사람이 있는가, 누굴 도울 사람이 있는가를 늘 살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돕고 구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포켓에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일주일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채워지되 자꾸 구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힘껏 드리고 또 어떤 해외성에 또는 전에 작정할 때 이럴 때는 어려운 때 옛날에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 작정한다. 여호수아가 작정한다면 힘껏 여기저기 구해서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고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선한 중심을 보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인 사장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쭉 역사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사장이 되었고 해외에 몇 나라 수출을 하게 되고 이제는 70억 이상 이렇게 매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장을 짧은 동안에 해왔습니다. 근데 꿈에 제가 나타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꿈에 나타나서 지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 어떤 때는 축복 기도를 저희가 와서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이 임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런 성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너무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첫째로 알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 구제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을 지닌 분들은 설령 꿈속에서라도 항상 이게 나타나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여러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가정 참 부부가 다 대학교 나왔고 한 남편은 연세대 나왔고 아내는 중앙대 나왔고 다 이런 나온 가정인데 사글세를 살고 있어요. 전에 전세 살았는데 전세 살면 다 빼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또 심고 목자에 심고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그러면 또 돈이 어떻게 해서 또 마련돼서 또 했으면 또 심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지가 우글거리는 조그만 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가 어렵다니까 있는 거 전세 있는 거 빼서 드려버리고 조그만 쥐가 우글거리는 조그만 방으로 이사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부부가 살면서 그 쥐가 막 나오는 방에서 살 때 그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축복에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는 참 그때를 남편이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집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집이 주어졌는데 집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잠을 자니까 잠자기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여러 가정 하면서 이렇게 구경을 해봤는데 방들이 다 공주방을 만들어놨어요. 아내 방 공주, 남편 방. 그래서 얼마나 아담하게 잘 꾸며놨는지 일일이 받침대도 그렇고 등 하는 것도 그렇고 손수 사람이 그 아내 집사가 만들어서 이렇게 쪄서 하여튼 떠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아름다운 공주방을 만들어 놓고 또 남편 방도 아름답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한때는 이게 쥐가 있는 이런 방에서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심더니 이제는 아담한 아름다운 집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분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으로 들어가고 온 영을 향해 달려가니 또한 행복하고 또 새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니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것이지요. 천국에서는 더욱 정확한 공의에 따라 각 사람에게 영광을 입혀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영광 돌린 것을 드러내셔서 무수한 천군 천사와 천국 백성들 앞에서 영원한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을 온전히 벗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헛된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랑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헛된 이생의 자랑 구하지 아니하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오 이간자로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입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대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 않냐 구지 아니하며 머리 되는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가족, 자녀들, 아버지 일터, 사업터에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 마귀사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항상 지켜보해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너 두루 지키시며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